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시편 77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시편 77편 우리가 만나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제목부터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특징은 본문 안에 제목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이해하면 시편의 내용의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들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뜻을 이제는 이해하고 있죠. 아삽의 시, 하나님의 것은 더하고 내 것은 빼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들, 육신의 본능들은 제거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지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 자, 이것을 아삽의 시 내용으로 우리가 의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자,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영장으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절을 이기는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점유되고 그의 뜻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했죠. 육신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 이걸 성경에서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7편의 특징은 이제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77편의 하나의 특징이 될 텐데요.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게 어떤 뜻일까? 여두둔, 분명히 이제 레위인의 이름 중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시긴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두둔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여두둔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땅에 이루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땅에 이루어지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두둔 2번 반복해 있기 때문에 여두둔은 무슨 뜻이냐면 여두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두둔이라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내 마음에,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걸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일, 이걸 여두둔의 법칙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갖게 된다면,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의 개념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아무거나 막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어렸을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배우죠. 갖고 싶은 것이 있어, 바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능력이신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철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좋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열매로 맺어서 내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신에게 말하면 그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할게요.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진지하게 할게요. 제가 마음에 드시죠? 이러면서 신을 달래는 거죠. 이걸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을 달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아직도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뭘 없다고 내게 자꾸 뭔가 부족하여서 부족함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미 다 창조해 주셨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군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저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대로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이걸 기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걸 기도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노래 또는 찬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찬양이나 노래라는 개념도 내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내가 마음이 울적하여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내가 어떻게 기쁘기 위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시원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나 노래나 찬양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품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지으셨던 그 완전함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게 찬양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게 내 것을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그 불량식품 사주지 않으면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내게 주셨구나. 아버지 집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구나를 깨달으면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로 충분하게 됨을 이미 다 완성되었음을 깨달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그래서 안식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두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도, 노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참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원함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두둔의 법칙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라. 내 것을 빼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 이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걸 그걸 이제 시라고 하기 때문에 시는 문학적인 어떤 장르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목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걸 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으면 듣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말해요. 하나님께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대화도 똑같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듣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방식대로 듣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말한 것이 그가 들으시는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 모든 걸 듣고 있다라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제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말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펼치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아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처럼 신이 듣지 않을까 하여서 몸을 막 찢고 자기의 상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듣지 않을까 봐 그러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제 굿할 때 그러죠. 막 방방 뛰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것은 신을 접신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인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하도록 나를 바꾸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거란 믿음을 전제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건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자, 가장 먼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찾는다라는 말 이야기합니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성경에서 환난, 핍박 또는 시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핍박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것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손을 거두지 않고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과 본질이 바뀝니다. 어떤 뜻이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위로받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위로와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었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신앙처럼 달콤한 것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달콤한 걸 주셨어. 이게 인간적인 만족이잖아요. 인간적인 위로죠. 근데 그걸 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육신대로 갖고 있었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받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이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한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면 왜 기도를 할까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날 채워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육신의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좋게 설명을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해요. 뭔가 부흥을 막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부흥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는 건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커다란 업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서는 것,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영혼이 변하면 그 지역과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인 곳이라는 확증이 서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변했는데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까? 나는, 최대한이라고 목사는 하나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그냥 뭔가 결론만 잘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건 내 욕망이고 내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걸로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알려주셔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못 알아들을 때, 자꾸 내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들 때, 자꾸 어긋난 상태가 될 때 이걸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렇죠? 왜 씨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그 과정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도 그런 과정 아닙니까? 육신의 본성을 욕망을 원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과정으로 될 때.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육신적인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더해져요. 이름이 져요. 존재가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단 육신의 것이 끝나는 것, 그걸 한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점유됨으로 그의 뜻이 나를 차지하는 것, 이걸 기억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상하느냐? 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버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근심합니까? 기분이 상합니까?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잘 이루어졌어. 너무 편하네. 이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들어주신데 이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로 자기의 욕망으로 투영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를 취득하고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자아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나는 펄펄 살아있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의 방황하는 인생을 하다가 결국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서지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부활이 일어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의 영광만 찾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상하는 것. 근데 내 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렇게 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게 되죠. 내 뜻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을 맞이할 것인가? 이번 주에 계획한 대로 다 돼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걸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죠.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펼치는 것도 있고 막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안 돼. 그래서 이게 억지로 막 이걸 이뤄내려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은 점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었음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7편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내가 말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내가 받기는 자, 그 고백을 통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하며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